우리 모두는 성탄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또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마음과 매일매일의 삶에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을까? 더욱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탄절이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거기에 보면은 그 성탄절에 관련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거기에는 큰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아직도 자기가 엄마 복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고 복중에서도 얼마나 기뻤는지 뛰놀았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구주, 구원자 주님이 탄생하시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양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려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들은 듣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쁨을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큰 기쁨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곳에는 또 그것을 예수님을 맞이하고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는 항상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전쟁과 싸움, 기근과 굶주림, 안으로는 근심과 걱정, 또 다툼과 갈등, 반목과 불화, 우울함과 낙심과 좌절이 있는데 어찌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구주로 오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초점을 집중할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샘솟듯한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이러한 찬송, 이러한 감사, 여러분 생애 마치는 순간까지 그것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그 무엇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세상 나라의 왕이나 황제의 마음까지 이용하셔서 당신께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이 시저스, 이 로마 황제가 모든 로마 제국 내 백성들에게 그 칙령을 하나 내리게 되죠. 그것은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호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는 세금도 얼마나 걷어들이는지 그런 정치적으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모든 로마 제국 내 그 백성들에게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명을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도 그동안 살아왔던 갈리 지방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의 역사, 세상의 황제, 모든 백성들 이용하시지만은 당신은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잉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거의 산딸이 되었고 날때가 되었는데 베들레헴에 오니 거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따뜻한 집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구간 구유에 나와서 거기에 뉘우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 속으로 또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낮아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낮아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다 강보로 쌓여서 보자기에 쌓여서 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또 하실 수가 없어서 부잣집이나 돈 많은 집이나
권세 있는 집의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 가난하였고 목수였고 넉넉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그 부모에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낮아짐과 겸손함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즉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기록된 대로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이제 산딸이 되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할 때에 돈이 있었더라면, 또 부자였더라면 얼마든지 따뜻한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호텔도 예약을 해놓고 하이스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가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아들이었는데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 한 쌍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을 보면 그의 부모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넉넉지 못한 그런 가정과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낮아짐과 겸손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심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좋은 소식을 먼저 들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만나지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이 있다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에 또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지도 않고 찾아오시지도 않고 오히려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내 보여주고 만나주시고 주님의 기쁜 소식,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좋은 집에서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주님께 경배하게 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세시대에 성 프란시스라는 기독교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 프란시스라는 성인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그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39일까지만 기도하고 그만뒀습니다. 그것을 본 옆에서 그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 39일만 금식 기도하고 하루를 더 하지 않으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물었을 때 그 프란시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은 경지에 설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노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땅에 물이 고이듯이 자기가 낮아지고 낮추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임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낮아집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해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체휼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만나는 모든 상황과 처지, 또 마음의 상태, 또 연약함, 연약성, 그 모든 것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그 마음과 상태를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당신께서 친히 겪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체휼이라고 하는데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그 마음과 몸과 영혼까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체휼하시고 그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에서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가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질 것이고 그분을 정말로 신뢰하기가, 왜냐하면 우리 사정을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배고프셨습니다. 목마름도 겪으셨습니다. 피곤함도 겪으셨습니다.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기쁨과 슬픔도 겪으셨습니다. 심지어는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죽음까지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것, 연약함, 피곤함, 아픔, 목마름, 슬픔, 기쁨, 그 모든 병사의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겪으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고 또 이길 수 있노라고 말씀으로 힘을 실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라고 하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또 그런 각도로 그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내 편이 아닌 상대방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고 그렇게 살아오느라면 우리의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고집만 점점 세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역으로 바꿔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거기에 비로소 이해가 있는 것이고 배려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성도로서 성숙하고 자라난 성도로서 꼭 지녀야 할 우리 성도의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 드림의 가족들은 이와 같이 내 생각, 내 입장, 내 뜻,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 그야말로 고집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나음이 있고 새로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삶.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만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은요, 그 사람처럼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처럼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내가 얼마나 나를 버리고 상대방처럼 되며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로 쌌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뉘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의 눈을 밝게 크게 떠서 2000년 전에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강보, 즉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것. 그때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그 아기 예수님을 도와야 하고 돌봐주어야만 예수님이 사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그때에는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신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가? 또 사람이 도와주셔야만 되는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도움,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그 도움의 손길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돕는 손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주님께 수도 없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우리를 돕고 도움의 손길을 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고 또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지금까지 받아오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 주님을, 구유에 누이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우리는 돕는 손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만 받지 말고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였다면, 성숙하였다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돕는 손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인 또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보면서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돕는 손길의 삶을 살겠노라. 내가 주님을 돕는 사람이 되겠노라. 그러한 생애를 살겠노라.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만 간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돕는 손길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강보로 예수님을 싸서 구유에 뉘우셨다고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계획을 품고 내 앞으로 남은 생애만큼은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움의 삶을 살리라.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의 인생관이요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드림의 모든 가족들 올해 성탄절 맞이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기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나의 모든 삶을 도와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돕고 주님의 뜻이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내는데 내가 그 도움의 손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결심과 결단,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또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